기름 부으소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모두 말하자면 심판을 하시고 또 바알 종교를 괴멸을 시키게끔 예후를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들도 70명이나 죽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40명 정도 또 죽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들이 또 수없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줄을 알았고 또 그것을 행했지만 결국에 와서 마지막에 가서는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길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자기가 아합 왕가를 괴멸시키고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죽였지만 자신의 권세욕을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방백이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말하자면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서 이 왕권을 안정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를 이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도 하나님 뜻에는 어긋난지는 알지만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말하자면 아합의 그 왕가를 다 괴멸을 시키고 또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후가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구나. 마지막에 보니까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왕권을 말하자면 누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말하자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 없애고 그리고는 명분을 딱 합리화를 시키면서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방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예후에게 오늘 본문처럼 너희 후손 4대까지 왕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자면 누리게 될 것이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후가 왜 4대까지일까? 계속해서 말하자면 끝없이 우리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왜 4대까지밖에 안 해주실까?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심결에 그냥 흘려버린 것처럼 이렇게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의 잘잘못을 가려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일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걸어가라고 불리움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후를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들을 말하자면 척결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을 도구화 삼아서 일을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사명 감당은 하기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한쪽에다가 딱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나가서는 남들하고 같이 같은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현실의 삶 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부족들이 그 살아가는 풍습이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감추어둔 그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자니 잘못하면 아주 완전히 망할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불순종을 하자니 마음 한편이 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음식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결혼할 배우자도 필요하고 직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한 것, 절실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옛 생활이 말하자면 그리울 것이다. 옛날 방법대로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방법으로 살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은 그 곡식은 바알신이 준 것이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광야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구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바알신이 비를 내려줬고 농사의 신이 또 바알신이 이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수확을 하게끔 해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신을 잘 섬겨야만이 우리도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처럼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고는 그들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 이렇게 대학이나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택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언뜻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반반씩 섞여진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후 후손들에게 4대까지만 왕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후손들을 4대만 왕권을 허락하시고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 하고 중단시킨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말하자면 그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수천 년 동안 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430년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자면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백성이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끔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하나님 백성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나 십계명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영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 성령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성령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작은 예수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작은 지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작은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국력을 강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말하자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겨서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뭔가? 그러니까 문명을 발전시키고 국력을 말하자면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삶 속에다가 비유를 해본다면 뭐냐면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경쟁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말하자면 억누르고 승리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국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군사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은 힘을 거대하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어떻게 갈취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거나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먼저 뛰어간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군사를 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내면 안에 위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믿음을 그것을 도구로 해서 다른 자기의 명예를 취한다거나 권력을 취한다거나 또는 물욕을 말하자면 그걸 채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후를 보았을 때 예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침없이 죽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그 명분으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지 않으면 자칫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금송아지 없지 않냐고. 내가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자신을 알게 모르게 드러내려고 할 때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그 직책을 이용해서 나를 드높이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절대로 줄 수 없고 네가 아무리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나오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뜻은 뭔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말하자면 벙어리나 장님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모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한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모르시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일을 했으니까 네가 했던 그 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훗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사명자로 불리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내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이렇게 교만한 이야기를 해도 벌써 이 심령,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벌써 탄식하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영이 많이 열리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침울하시면서 약간 언짢은 듯한, 약간 우울한 듯한, 그게 가슴에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감당을 하시더라도 항상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심판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호흡이 멈추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건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들이 했다고 그것을 말하자면 상을 주실 것이고, 이거 제가 한 것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 충성된 일꾼으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후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나 교회나 시대를 변화시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개혁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는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북이스라엘 종교 개혁에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에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사회개혁과 자기 자신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 공동체개혁, 교회의 개혁과 나의 개혁, 나 자신의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그 개혁이라고 하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세기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말하자면, 가장 선봉에 서게 된 것이죠. 선봉에서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그가 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고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인류를 염려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 민족의 장래를 염려를 하다가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할 당시에 마틴 루터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서 이 루터가 뭘 했냐면 매일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영혼으로 설 것인가. 근데 수도원에서 이 루터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방에다 가다 놓고 혼자서 한번 죄 지어보라면 지을 것이 뭐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루터는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해 신부한테 찾아가서 계속 고해를 했습니다. 고백성사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해 신부가 한꺼번에 모았다가 가져오라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고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떼어다가 로마에다 옮겨놓은 게 있어요. 그 나무 계단을. 그것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놀라운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날 새롭게 이 루터의 가슴을 친 거예요. 이 심령이 울릴 정도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는 루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힘으로 막 이걸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용서를 청하면서 의롭게 들렸던 그것을 완전히 포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 의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개혁이란 자기 스스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란 자기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약간 딱딱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 되게끔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 아브라함과 말하자면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화석처럼 오래전 몇천 년 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으로 되게끔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게 보여주신 그 길로 내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이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말하자면 십자가 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깨달은 게 옛사람은 계속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루터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신학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개혁은 나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 쉽게 교만하고 쉽게 질투하고 쉽게 혈기내고 이 옛사람들이 계속 죽고 내가 온전히 겸손해지고 온전히 온유해지고 온전히 넓은 아량으로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이란 세 개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롱받는 시대를 거치고요. 두 번째는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생전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의 개혁은 살아 역사에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먼저 나 하나가 온전한 이 영적으로 봤을 때 개혁이 된다면 세상은 결국에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듣지만 않으신다면, 잠깐만 고개를 돌려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영으로 다 느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갔을 때 이틀째까지는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말하자면 물이 좀 보였어요. 하고 뛰어가서 먹으려고 보니까 딱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었죠. 그러니까 쓴물을 딱 먹어보고 나서는 막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화를 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대단하죠. 그 광야에서 이틀 넘도록 물 한 방울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참아낸 것입니다. 근데 사흘째 돼가지고 그 물맛을 보니까 정말 물이 달콤할 줄 알았는데 쓰니까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너희들 홍해가 갈라진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영으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때는 그 받은 은혜로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불평을 이겨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큰 은혜를 준 것이란다.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떠한 고난도 원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걸어가라고 내가 은혜를 준 것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설교하니까 뭐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서서 제가 어떻게 제 사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때는 순간순간 굉장히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연단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도저히 견딜 힘이 없다.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내가 정신력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게 내가 너무나도 이게 힘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또한 제가 이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고통으로 인해서 이걸 못하게 될까 봐 그것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다 보면, 믿음 생활하시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어쩌면 간혹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 시간을 주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을 주는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때 그 집회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비록 죽은 길이고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으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저희들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 그거 믿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믿는다면 죽음이라도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먼저 너희들 각자를 개혁을 해라. 그리고 내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결과는 불로 태운 후에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으로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롱받고 박해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불로 태워도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그 집, 금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을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이 약한 멸시마귀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